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구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나 혹은 지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은 성경은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죽음의 과정을 그의 영혼이 떠나가느니라 라고 있어요. 또 스데반 집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십자가상 위에서 돌아가실 때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5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연약한 지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의 위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경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경해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딤돌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는 이 옷을 젖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돌 같은 걸로 디딤돌로 삼고서 한 발 한 발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디딤돌로 삼고서 자기 어떤 유익을 혹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디딤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연약한 지체들이 나를 디딤돌로 삼아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오히려 낮아져서 디딤돌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뒤돌아봐요. 물론 그 모든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 전파죠. 그래서 그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목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을 따로 모아놓고 소위 특강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특별히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의 이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 라고, 혹은 깨닫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 속에 일종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자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자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아까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란다라고 하면서 자세히 풀어서 소위 특강을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안드레야, 나를 따르라. 요한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을 친히 따르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초기 사역에 부르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때로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또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목표가 뭐라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파였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그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일깨웠는데 그 3년 동안, 근데 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보람대로 또 그렇게 애쓴 대로 과연 그 제자들의 참된 모습으로 남아 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곳에 가신다면 그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 위에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현장 속에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 죽는 곳이 있다면은 그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이 답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제자는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예전의 그 모습, 물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갔고, 또 어떤 제자는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께 친히 그 생생한 복음의 현장,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토록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실망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다 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시면서 실패한 그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나만 세우는 것이 세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거나 나만 먼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석에 세우라고 나만 몸된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세워가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모두를 몸된 교회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함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갔는가? 어떠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갔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6장 말씀을 함께 찾아봐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 사사기는 우리가 소위 역사로 말한다면 사사 시대라고 말을 하죠. 성경의 사사 시대는 약 한 400년 정도를 사사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왕이 없는 시대,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인데, 왕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예요? 그들의 통치자 하나님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주시는 그 명령,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올바른 위치요 또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왕이 있었지만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왕이 없는 시대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니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 시작과 마침과 중간에 보면은 딱 3번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삶인데, 여러분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인과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에게 뭘 내리는 거예요? 소위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인접 국가들이 뭐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이제 미디안 족속이라든가 이런 위성의 이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그 죄와 벌이 그 죄악이 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이나 이런 미디안 족속이나 이런 헷 족속이나 이런 위성 국가들을 소위 몽둥이로 삼아서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거죠. 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몽둥이에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줘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열 몇 번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사사기 6장에서 보면은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른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드온을 세우기 위하여서 찾아왔는데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그 밀농사, 저도 뭐 밀농사 혹은 보리농사를 지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밀과 보리는 추수하고 타작할 때 주로 어디에서 해요? 집 안에서 부엌 같은 데서 그런 데서 해요? 아니면은 집 밖에서 해요? 그렇죠. 보통 이런 것들은 많은 먼지가 나기 때문에 실외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 기드온은, 물론 그때는 아직 사사가 아니었죠. 기드온은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즉 실내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유도 역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자기가 들킬까 봐. 지금 미디안이 적군들이 쳐들어와 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발각될까 봐 두근두근 두려워하는 그 떠는 마음 속에서 자기 그 집안에서 몰래 두려움을 떨면서 이 밀을 포도 틀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드온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지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위 판결하는 재판관이 바로 사사예요.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직접 몸소 나서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또 사사예요. 또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러한 리더자로 뽑히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것에서 두려워 떨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좀 대범하고 담담하게 적들이 찾아와도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기백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후자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 기드온 사사가 좀 기분 나쁠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소위 겁쟁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겁쟁이처럼. 적들에게 발각되어서 내 곡식을 다 뺏길까봐 혹은 적들에게 발각되어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집 들어서 몰래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건 사나이의 모습이 아니라 겁쟁이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겁쟁이 같은 기드온을 부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겁쟁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큰 용사요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잘못 봤을까요? 제가 잘못 봐서 이 겁쟁이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어요. 물론 분명히 사사 기드온은 겁쟁이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큰 용사여라고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스스로 고백도 하잖아요.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래요. 그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봐도 그 모습이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겁쟁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힘있고 강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정말로 겁쟁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렇게 강력한 군사로 만드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참으로 연약한 자처럼 보여요. 진짜 이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을까? 그제 어느 교회 제가 조금 헌신할 게 있어서 그 교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조금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얼쩡얼쩡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교회 성도인가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인가 잘 모르겠어. 근데 딱 봐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이상해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그 교회에서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 이제 식사를 사줘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덜 떨어져,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저분은 왜 저러세요? 라고 했더니, 예전에 이게 완전히 술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큰 알코올 중독자였나 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뜨당 드럼 치는데도 박자가 안 맞아. 왜 그러냐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드럼을 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로 연약한 자예요. 저가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신도 이상해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기드온을, 그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셨듯이 그렇게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함께 깨닫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내치지 마시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는가. 예수님이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를 이제 묵상하는데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 자충우돌의 사람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리저리 마구 치고받고 막 부딪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소위 자충우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보면은 보세요. 베드로는 어느 날 이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바다에서 주님을 발견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유령인가 무서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신지를 봤어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가 어디를 걸어가요? 세상에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이건 능력이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또 바다를 보면서 또 바다에 풍덩 빠지기도 했고 말입니다. 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당당히 주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얘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만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를 3번 부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목숨을 걸고 장담했던 그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내가 고소를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결코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죠. 또 여러분 말고의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실 때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나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베드로 막 이리 쿵 저리
쿵 부딪히는 자충우돌의 사람이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처음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대가 어떻습니까? 갈대는 자기 줏대가 없잖아요. 바람이 이리 불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은 저리 흔들리는 것이 바로 갈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모든 그 삶들을 보면은 그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그 감정에 따라서 이리 치우치기도 하고 저리 치우치기도 했던 이 자충우돌의 사람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생명 걸고도 내가 주님 지키겠다 해놓고 정말로 자기 생명 걸어야 할 때는 나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이 베드로가 아니라 실상은 시몬의 갈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런 진짜로 반석 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그때는 베드로야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실패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3번이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온전한 베드로, 온전한 반석되게 해주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고 강한 자 같지만은 아까 보았듯이 그는 자충우돌 연약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반석으로 세우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학생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학생들만 시작. 그들이 나라 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이라는 나사렛의 예수니라. 그들이 이르되 와서 보아하니라. 예수께서 너는 그들에게 오르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아멘. 빌립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 빌립이 베세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빌립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전도하냐면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요.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죠.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말을 믿지를 안 했던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어떠한 사람을 세워감에 있어서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단순한 생김새뿐만이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외모예요. 그의 재력도 외모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의 학력도 외모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의 직업도 외모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가 속해 있는 소속도 일종의 외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외모, 소위 이런 스펙트를 쌓기 위해서, 왜? 이런 스펙트를 쌓아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펙 있는 사람이 어디 가면은 어딘지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존경함을 받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함을 받는 곳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겁쟁이 같은 사람,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혹은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함을 받는 것이,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이 후자잖아요. 근데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외모로 바라봤죠. 외모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나사렛 촌동네, 그 어부들 몇 명 살고 있는 그 나사렛 촌동네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야, 그 나사렛 그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외모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런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도 우리를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함께 존중하고 높여줘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외모로 사람을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아유 저 나사렛 사람, 나사렛 촌동네 사람 라고 외모로 판단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는 진짜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영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았듯이 그렇게 연약함이 있고 그렇게 부족함이 있고 누군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